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찾으셨으면 1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한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비유,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읽은 이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잔치의 비유를 드셨고 잔치에 들어올 수 있고 없고를 이렇게 말씀하실까? 거절할 수도 있고 바쁜 일이 있으면 안 갈 수도 있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기에 다시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걸까? 유대인들의 잔치, 손님 초대 문화를 알면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손님 초대 문화는 조금 독특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대 문화하고는 조금 달라요. 정식으로 초대를 2번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초대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초대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손님 초대 문화입니다. 독특한 문화입니다. 그러면 왜 2번을 초대하느냐? 첫 번째는 참석 유무를 가늠하기 위해서, 혹 잔치가 열리는데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초대장을 보내죠.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수락하면 그 수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초대장을 보내는데, 이 두 번째 초대는 잔치가 이제 시작됩니다. 잘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이 잔치를 즐기십시오 라고 하는 초대장입니다.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초대를 하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2번 초대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있죠. 종교적으로건 어떤 정치적으로건 지배계층에 있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2번을 초대해서 잔치를 시행하는 그런 문화를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누렸었습니다. 그럼 왜 2번 초대를 했을까? 2번 초대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체면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교적 체면 문화. 이 종교적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2번 초대하는 이유가 종교적 초대 문화 그리고 체면 문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를 초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수준이 같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을 때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냐면 초대받은 손님과 그 손님을 초대하는 주인이 그 수준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잔치를 배설한 그런 잔치집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들 초대하겠어요? 고만고만한 사람들 초대하겠어요? 아니면 이거 과시를 해야 되니까
나보다 그래도 여러 면에서 조금이라도 좀 낫다 싶은 사람들을 초대하겠어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 사람을 초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체면이에요. 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와, 대단한 걸, 저 집 괜찮은 걸 이라고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체면 문화가 초대장을 보내는 거니까 일단 못 먹어도 찔러보는 거죠, 뭐. 일단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문들의 초대장을 발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락하면 감사한 것이고, 혹은 그 첫 번째 초대장을 거절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초대받는 손님과 초대하는 나의 수준이 같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첫 번째 초대장을 발송하는 이유였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체면 문화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손님들도 등급을 나누는 거죠. 손님들이 얼마나 귀하냐 덜 귀하냐를 자기가 심의하고 심사해서 사회적 평판이나 그래도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앉을 좌석을 다 정해놓습니다. 가장 중요한 손님은 여기, 그 다음은 여기 해가면서 상석부터 시작해서 앉을 손님들의 자리를 다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올 줄 알아야 좌석을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초대장을 보내서 손님이 오겠다고 응답을 하면 그 오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좌석을 미리 배정해 놓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좌석 배정된 내용을 보면서 또 얼마나 놀라고, 초대받은 손님 중에 가장 상석에 있거나 상석이라고 불리우는 범주에 어떤 사람들이 앉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손님들도 그렇고 초대한 주인도 그렇고 이 체면 문화를 통해서 자기들의 힘이나 자기들이 가진 역량들을 과시하는데 이 잔치를 활용했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더 재미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잔치 문화, 식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식문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꿈베레.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 알아두면 좋습니다. 한번 더 해보실까요? 아꿈베레. 아꿈베레는 그냥 쉽게 번역하면은 소파예요, 소파. 그런데 이건 그냥 소파가 아니라 앉았을 때 어깨나 몸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댈 수 있는 소파입니다. 그런 소파를 아꿈베레라고 합니다. 아꿈베레. 그러면 왜 이 아꿈베레가 필요했냐면 식사를 할 때 이 아꿈베레 식사를 하는 겁니다. 소파에 몸을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거의 누운 거죠. 누운 상태에서 준비된 빵, 구운 빵, 그것을 적셔서 먹고 고기도 싸서 먹고 하면서 담소도 나누고 2시간, 3시간 정치 현안도 토론도 하고 종교적 문화의 그 종교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래서 이런 식사를 아꿈베레 식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스듬히 누워서 한참 그 잔치 자리가 무르익었어요.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손님, 어떤 손님이 헐레벌떡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 누워가지고 이렇게 다 자리 잡고 편안하게 한 1시간 정도 식사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인이 당황하겠죠. 이미 좌석은 정해졌어요. 아꿈베레 식사를 다 하고 있어요.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근데 누구한테 좀 비켜달라고 누구한테 그럴 거예요? 자리를 만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손님도 마찬가지예요. 초대받지 않았지만 내가 참석하고 싶어 라고 해서 기어이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 뭐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상상만 해봐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번의 초대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초대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누가복음 14장 오늘 15절부터 읽었는데 이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상황, 어떤 상황이 나옵니까? 초대했는데 세 사람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땅을 산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산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장가든 사람인데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어떤 주인의 잔치집 초대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참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초대장에 대한 응수이겠습니까? 두 번째 초대장에 대한 응답이겠습니까? 두 번째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두 번째라는 것 금방 알 수 있어요. 16절과 17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여러분 아시겠죠? 못 먹어도 찔러보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 사람들 중에서 응수해요.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거죠. 뭐 정했겠어요? 자리 정했겠죠. 잔치 규모도 정했겠죠. 그리고 나서 17절 잔치할 시각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이미 청한 거예요. 첫 번째 초대.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두 번째 초대,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와서 먹고 마시며 이 잔치를 즐기십시오 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은 첫 번째 초대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몇 번째 초대 이후에 벌어진 상황입니까? 두 번째 초대 이후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 두 번째 초대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종류의 사람, 땅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든 사람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초대에. 이 두 번째 초대에 거절했다는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주인에 대하여 모욕한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지요? 첫 번째 초대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잔치 규모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사람들이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 굉장히 부자고 그 마을에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참여한다면은 돼지 대신에 소를 잡아야겠다. 그리고 소도 호주산으로 구우려고 했는데 이번엔 한우다. 이런 결정하지 않았겠어요? 잔치 규모가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손님에 따라서 소냐 돼지냐 결정하신 적 있죠?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생신이었는데 동생들에게 형이 밥 살 거니까 누나하고 다 모이라고 해. 식당 예약해. 갔더니만 어머니 생신에 돼지갈비를 이렇게 예약을 해놨어요. 체면이 있죠, 제가. 채움과 비움의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소로 바꿨어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냐 했지만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이게 대항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뭔가를 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를 정했을 거예요. 음식이라든지 잔치 규모, 그리고 그 사람이 앉을 자리를 정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안 오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졌겠죠. 두 번째도 문제가 돼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헛되게 만들어버려요. 세 번째는요, 주인을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가장 부끄럽게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자리가 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좌석이. 아꿈베레 좌석이 다 정해진 거예요. 기댈 수 있는 소파들이 다 준비가 된 거죠. 그 아꿈베레가 다 준비됐는데 이 아꿈베레마다 텅텅 비어 있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소문이요,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 문화는 체면 문화니까. 이 사람들은 이 체면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건데, 이 아꿈베의 소파가 텅하니 비어있는 이 모습이 이웃에게 전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따져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정말 참석하지 못할 만큼의 상황이냐?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땅을 샀는데 그 땅을 보러 가야 한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왜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하사하실 때 그 경계 지표석을 옮기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거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각 지파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땅을 하사하시고 그 땅을 주셨을 때는 정확히 그 지표석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땅을 매매해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 땅을, 다른 사람의 땅을 사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 시대에 지금도요 지적공사에서 항상 땅 경계 이거 정하는 거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땅이 뭐 몇 센치라도 안으로 먹어 들어오면 그 여러분 참으실 수 있어요? 당장 측량하자 그래. 당장 측량해가지고 1cm도 손에 안 보려고 이 담 바깥이네 담 어디네 한 뼘이 나왔네 들어갔네 뭐 굽었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는데 고대 시대에는 측량하는 방법이 굉장히 아날로그화 돼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이 경계의 땅이 정확한 땅이라고 하는 걸 동서남북으로 맞닿아 있는 다른 주인들과 상의했겠죠. 확인했겠죠.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그 모든 절차를 마쳤을 때야 비로소 땅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거절하는 사람, 이 사람은 땅을 처음 본다라고 하는 표현과 유사하거든요. 땅을 샀는데 그 땅을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땅을 사고 나서 봐요. 이 경계표가 어떻게 됐는지, 이웃들과의 경계표를 정확하게 나누었는지, 먹어 들어오진 않았는지, 내 땅이 나가는 건 상관없겠지만 어찌 되었건 손해는 안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묻고 따진 다음에 땅이 거래됐겠죠. 지금보다 고대 시대는 그 지적표, 경계표가 더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잔치집 주인이라면 그렇게 해서 산 땅의 경계표를 확인하러 가겠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단번에 이 사람의 핑계는 뭐라는 것을 간파하실 수 있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든지 그게 진실이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야, 내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초대했는데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누가 땅을 그따위로 거래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따위로 거래는 안 할 텐데 이거 진짜 미련한 사람이네. 내가 저런 사람을 초대했단 말이야? 라고 할 만한 상황이죠. 두 번째는 더 웃겨요. 소 5결이. 이 결이는 소 2마리를 가리키는데 2마리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소들이 짊어진 쟁기를 하나로 묶어서 결이라고 그러잖아요. 땅을 갈 때 2마리에게 묶여가지고 이리야 하면서 하잖아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 이건 안 해봤어요 제가. 영화 이런 데서 봤습니다. 이 소 2마리씩 해서 한 결이 5결이니까 소 10마리를 사는데 땅을 갈 목적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소 5결이가 땅을 갈아서 밀농사, 보리농사를 질 텐데 이 당시에 얼마나 큰 땅이 있으면 5결이나 필요해요. 엄청난 부자였나 봐요. 그런데 소를 사는데 시험 해보겠습니까? 안 해보겠습니까? 자기 땅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밀농사, 보리농사가 땅을 어떻게 갈아엎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텐데 시작인데 그냥 경험도 없는 제대로 갈지도 못하는 그런 소들을 사다가 해봤더니 이게 안 돼.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말도 안 들어, 힘도 없어, 주저앉아. 이런 일 방지하려고 소 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지금도 소 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자동차 한 대를 살 때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든지 물어보든지 뭐 하든지 경험하든지 시승을 하든지 온갖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소를 샀는데 이제 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잔치집 주인들이세요. 자, 잔치집 주인들이 이 사람의 핑계를 들어요. 둘 중에 하나네요. 첫 번째, 거짓말하지 마. 야, 누가 소를 10마리나 사는데 그 넓은 땅을 맡길 텐데 시험도 안 해보고 10마리나 사? 이게 나올 첫 번째 답변. 두 번째 답변은요. 이거 미련한 인간이네. 이렇게 미련한 인간이 세상에 어딨어? 내가 초대한 사람의 수준이 겨우 이 정도야? 역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제일 문제는 세 번째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이 비유와 병행을 이루고 있는 복음서 다른 곳의 비유를 보면 이 비유의 성격이 어떠한지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절과 3절에 병행 본문이에요. 같은 비유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제가 2절을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더니, 누가복음 14장에서는 그냥 잔치와 잔치집 주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잔치를 누가 주관한 잔치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임금, 어떤 나라의 임금인지, 어떤 부족장인지, 어떤 마을의 대장인지 정확하긴 않지만 우두머리가 베푼 잔치예요. 이 우두머리가 베푼 잔치의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잔치라고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혼인잔치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 22장 2절과 3절에 2번이나 등장해요. 혼인잔치였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여러분, 혼인잔치의 특징이 뭐죠? 그 잔치의 시점을 어느 정도는 다 가늠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결혼 제도는 잔치에 초대하는 문화처럼 2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누구나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혼기간이죠. 정혼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됩니까? 12개월 이상. 아무리 길어도 2년은 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1년 정도의 정혼기간을 거치고 정혼기간이 끝나면 혼인잔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가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은 정혼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가정, 어떤 남자건 어떤 여자건 정혼기간에 있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장가든 사람에게는 군대도 나가지 않는 그런 배려가 있었는데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언제 결혼할지 그 결혼의 시점을 아는 거죠. 그러면은 결혼의 시점을 알면 몇 번째 초대장이 왔을 때요, 첫 번째 초대장이 왔을 때, 내 결혼식하고 겹쳐요. 그래서 내가 못 가요. 해야 되잖아요. 못 간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아요.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뭐 한 거죠? 알면서도 거짓말을 했거나, 이 두 번째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자기가 장가 들었다면 상대방을 초대해야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귀한 사람이라면. 임금은요, 통치자였잖아요. 마을의 족장이었잖아요. 어느 가문의 우두머리였잖아요.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초대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쩌면 상석을 배려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반찬 3가지 정도는 더 올려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초대했다는 건데, 정작 이 사람은 누구를 초대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이 잔치집 주인을 초대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습게 알았다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잔치집 주인을 모욕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잔치집 주인이 이 세 번째 사람, 장가든 사람을 생각한 것처럼 장가든 사람은 잔치집 주인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확인해 볼 텐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이 무엇으로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식사에 초대되어 이루어진 이야기들 아닙니까? 수종병자를 고치고 그것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안식일에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넘어온 장면이 15절 장면입니다. 지금 이 비유는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듣고 있는 거.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과만 식사했겠어요? 구경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아 유력한 인사들이 이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 초대된 것이 맞아요.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많고,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급의 입법 주관자들도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고, 정치 권력자들이 왔을 가능성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악군배를 하신 거죠. 비스듬하게 기대서 이 사람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식일과 관련된 얘기, 안식일의 병자를 치유하면 옳으냐 나쁘냐, 그러면서 더더구나의 비밀을, 안식일의 메시지를 주신 장면들이란 말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면 많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주관하고 있는 식사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채워졌을 거라고요? 자기와 수준이 같거나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들이 채워졌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수준이 나의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다시 오는지. 자, 이 세 사람이 잔치 초대에 불응하고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장면을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요. 이것으로 보아 세 사람만 잔치에 못 온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초대에는 응했으나 두 번째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올 수 없다고 나와 있는 예시로 든 세 사람은 오지 못하겠다고 말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어떻게 했겠냐, 이 잔치집이 그냥 파토가 나게 생겼다, 이 주인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생겼다,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었다, 이거 어떡할 거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첫 번째로 초대해요. 어떤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되어 있어요? 14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자, 뭘 고했어요? 아무도 참석 안 한대요. 주인이 노해서, 자, 읽어볼게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잔치집을 채워라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잔치집,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는 이런 사람들이 초대됐을까요? 수종병 든 환자도 일부러 데려다 놓은 거거든요. 예수님 모욕하려고, 예수님 시험하려고 데려다 놓은 거거든요. 절대 자기 집 잔치에 초대하지 않죠, 바리새인들은. 왜요? 종교 체면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을 초대하면 자기가 이 사람들과 같은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래요? 가난한 자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잔치집에 다시 초대됐대요. 바리새인이 가난한 자를 초대했겠어요? 아니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예요.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바리새인의 생각이에요. 부자가 됐다는 것은, 부유하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야 그랬어요.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의 어떤 오류가 등장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추론의 오류가 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추론의 오류. 추론의 오류가 뭐지요? 율법을 다 뒤죽박죽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추론의 오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부자다, 요 추론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진 거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바라보면서 품었던, 만들었던 추론이에요. 이 추론에 의하면 가난한 자는 복으로부터 멀어진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자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 초대한다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 장애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장애인들은 성전 제의에도 참여하지 못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자들을 초대한다고요? 어떤 생각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몸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당대에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나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 어처구니없게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조롱하고 모욕했던 자들입니다. 자기 잔치집, 자기 식사 자리에 이런 사람들 초대할 리 없지요. 그런데도 자리가 찹니까? 안 찹니까? 얼마나 많이 불참의사를 밝혔든지. 이 불참의사를 밝힌 것은 몇 번째예요? 두 번째란 말입니다. 첫 번째 불참의사만 밝혔어도 이런 일 벌어지지 않을 텐데, 두 번째 불참의사를 밝히니 자리가 텅텅 비는데, 이렇게 장애가 있고 가난한 자들을 싹 모아다가 자리를 채웠는데도 자리가 비었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찾으래요. 이번엔 어떻게 찾으래요? 14장 23절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채워라. 여기는 누구라고 예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누구도 있을 수 있죠? 이교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교도. 종교가 다른 사람. 누구도 있을 수 있죠? 이방인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구도 있을 수 있죠? 부정한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을 채우라 했을 때.
여기서 정해주지 않았어요. 주인이 이교도는 안 되고 이방인은 안 되고 할례받지 못한 자는 안 되고 부정한 자는 안 되고 악성 피부병이 있는 자는 이런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저 사람이 보이거든 산울타리건 어디건 싹 다 돌아다니면서 강권해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초대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겠어요?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왜 상상을 못했을까요?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왜 예상을 하지 못했을까요? 자기들 스스로를 가르쳐 어떻다고 생각했을 거니까. 자격 없다고 생각했을 거니까. 누구의 잔치예요? 왕의 잔치예요. 수준이 안 맞을 거야. 우리를 초대할 일은 세상에 없어 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스스로들이 자격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자격이란 말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채용 공고에 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격을 보면서 마음 무너져 본 적 있으세요? 외국어 능통자 이런 거예요. 외국어 능통자가 우리 거의 대부분 자격 상실이잖아요. 두 번째,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짜증나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젠장했지만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떤 짓도 했어요? 본적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없어졌지만 중구 신당 3동 37번지 32동 3반 이거 적으라고 그랬어요. 누구 얘기예요? 이런 거 왜 적으라고 했어요? 지역 가지고 사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냐. 학벌이 뭐냐? 학벌이 뭐냐? 이런 자격 앞에 사람이 부딪혔을 때 내가 자격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요즘 제일 화나는 건 나이. 몇 살 이상은 안 돼. 목사님도 청빙할 때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1981년 이하 출생자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확인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다 당사자가 돼보셨잖아요. 속상해요. 누구도 소외시키는 것 같지 않지만 자격이라고 하는 기준 하나를 눈으로 목격하잖아요. 소외됩니다. 스스로 고립되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고요. 난처하게 되고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외롭고 절망 가운데 헤매는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회사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어떤 회사의 채용 공고를 봤더니 누구든지 지원 가능,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한 줄이 있는데 혹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할 수는 있음. 이게 다야. 하실 수 있는 일, 그 회사가 청소회사예요. 청소회사. 청소회사를 뽑는데 다른 청소회사는 외국어 능통자를 뽑아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청소회사예요. 그런데 석박사학위 이상 그래요. 그냥 청소회사예요. 청소회사. 경력이 몇 년 이상이니 어쩌니 저쩌니 막 그래요. 이야, 무슨 청소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이런 제기를 했는데 짠! 하고 신문 공고를 봤더니 누구나 지원할 수 있음. 단 전문적인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물어볼 수는 있음. 진짠가? 그리고 지원을 했는데 지원서가 이력서 양식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 그 정도? 그리고 갔더니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걸 하는데 이력서를 보지 않고 진짜 뭐만 물어보냐면 22평 공간을 당신이라면 어떻게 청소하겠습니까? 이것만 물어봐요. 이야, 놀면서 맨날 청소만 했기 때문에 이건 내 분야다.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살살살 분무기로 뿌린 다음에요. 뭐 한다며. 이야, 당신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요. 라고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이 자격이 없어서 초대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그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서 다시는 누구도 나를 초대하지 않을 거야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 나라의 임금이란 자가 자기 아들의 잔치를 열어놓고 손님을 초대하는데, 야, 나는 이방인인데, 야, 나는 흑인인데, 나는 황인인데, 야, 피부 색깔도 가리지 않고 종교도 가리지 않고 내가 한 일도 가리지 않고 나한테 너 누구 자식이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너 어디까지 배웠냐, 네 선생은 누구냐, 너는 어느 문화에서 어디까지 익혔냐, 너 헬라어 할 줄 아냐, 헬라어로 식사하셨습니까 한번 해봐, 이런 거. 아무것도 물어보지를 않고
뼈타고 있는데 이 종들이 내 손을 낚아채더니 제발 좀 와주세요. 제발 좀 와주세요. 왜 나를 내가 왜 거기 왜 갑니까? 제발 좀 와주세요. 난 자격이 없어요. 우리 주인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에게 이것은 놀라운 은혜겠죠. 선물이겠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펼쳐지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절인 23절과 그래서 24절에 있어요. 여러분 묵상을 할 때 훈련 받아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묵상을 할 때 무엇을 구별해 보자고 그랬어요? 청자와 화자를 나눠보자고 그랬잖아요. 자, 23절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종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채워라 그래요. 화자는 누구죠? 말하는 사람, 주인이에요. 지금 듣는 청자는 누구죠? 종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의 명령을 들어요. 그런데 24절은 조금 달라요. 이 화자의 전환이 일어나요. 어떤 식으로 전환이 일어나냐면 23절까지를 하나의 이야기 단락으로 묻고 24절을 독립단락으로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23절의 이야기를 왜 했는지를 설명해요. 왜 그렇게 읽을 수 있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헬라어 성경을 제가 며칠 전에 계속 보다 보니까 꼭 뭐가 번역이 안 되냐면 접속사를 그렇게 번역들을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접속사 중에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가르. 24절 문단 서두에 가르가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이 가르를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를 다 했어요. 강권하여 자 채우라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의 뜻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자와 화자가 어떻게 바뀌느냐?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래. 왜냐하면 내가 그리고 누구에게 말해요? 너희들에게 말한다. 앞에선 종에게 말하는데 굳이 이게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말에는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복수로 읽어야 돼요. 너희들에게 말한다. 지금 이것은 어떤 장면과 같냐면 어떤 환경에서 이 이야기들이 주어지고 있다고요?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24절로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화자는 예수님이고요. 청자는 누구냐면 그 집 주인인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이 초대한 유력한 종교인, 정치인, 높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전에 초대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 사람을 째려보면서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전에 잔치에 초대했던 놈들은 다시는 내 잔치에 초대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고 화면을 통해서도 이 문장을 같이 눈으로 읽어주십시오.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잔치집에 초대되고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끝내 참석하지 않은 무례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죠. 예수님은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 니놈, 유대인 니놈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짓밟았던 니놈들, 니놈들에게 율법을 맡기고 니놈들에게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고 장로로 삼고 가르치게 하고 돌보게 했는데 도대체 너희를 통해서 왜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비는 거냐? 도대체 니들 역할 제대로 한 건 맞냐? 이들은 언제든 원하면 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믿었던 이 교만한 놈들이에요. 손님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누구의 잔치였습니까? 왕과 왕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잔치는 주인을 위한 잔치란 말입니다. 손님은 즐기며 그 잔치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며 칭송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초대와 배려, 왕의 잔치이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주인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창피하게 했습니다. 자리를
텅텅 비게 만들었어요. 주인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잔치에 다시는 이와 같은 오만하고 무례한 자들을 초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그런데 반면 누가 초대되었어요? 주님의 잔치에 처음 초대된 사람이 있죠. 이들에게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어떤 일일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선물과 같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잔치에 초대될 것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이 사람들은 없어요. 왜? 잔치에 초대될 자격이 없다는 초라한 마음, 그것은 소외를 넘어 절망스럽기까지 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주인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자격을 갖추었는지 묻지를 않아요. 너는 어느 지파 가문에 속했냐? 너를 가르친 선생님은 누구냐? 너는 어디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냐? 네 가문 중에서 가장 높은 벼슬을 한 사람 누구고 너는 지금 어떤 벼슬을 하고 있냐? 너는 무엇을 가졌냐? 묻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이 잔치의 성격이 규정됩니다. 이 잔치는 사람이 만든, 사람이 이룬 업적이 자격이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잔치가 아니라, 이 첫 번째 자들이 거절함으로 잔치의 내용과 성격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만든, 사람이 이룬 업적은 잔치에 참여할 그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오직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초대에 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격을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다못해 영어는 필수요, 제2 외국어는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자격을 물어봐도 어떤 회사에든 들어갈 수 없는 초라함을 맛볼 텐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업적과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할까. 그래서 나는 자격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자격 없어. 그런데 놀라운 게,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이 만든 업적은 잔치 참여의 자격이 아니요, 오직 주인의 초대에 응하면, 순종하면, 그 초대를 기뻐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대요. 채움과 비움의 교회가 바라봐야 할 성경 지향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도모하며 만들어내야 할 우리의 서사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포기하지 않아야 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의 색깔입니다. 먼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업적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채움과 비움의 교회가 바로 이 가치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가치를 놓치지 않도록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내는 지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